오늘 시편 118편에 나타난 말씀은 민족적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적인 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입니다. 민족적 감사의 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118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선 보면 같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절 말씀부터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4절,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10절 말씀에 애워싸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애워싸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애워쌌으나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끊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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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 11절, 12절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뒤에 넘어가서 나타나는 말씀도 보면 16절 말씀에 오른손이 그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에도 오른손의 권능이 그러면서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셨다. 16절 말씀에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이란 말이 17절 말씀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18절에는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반복하고 19절 말씀에는 문들을 열지어다. 여호와의 문이라 그러면서 문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 구하옵나니 그러면서 25절 말씀에도 다시 구하옵나니 이렇게 26절에 복이 있으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복이라고 하는 말을 또 반복해서 또 말하고 있고 그리고 26절 말씀에 감사하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29절 말씀에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 그러면서 또 반복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걸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도 아닌데 왜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형통케 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왜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들을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원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세 번째는 죽지 않고 나를 살게 하시고 머릿돌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네 번째는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다섯 번째는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감사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는 내 삶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 나타난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돌 같은 내 인생을 머릿돌로 삼으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나 아니면 고난이나 우리를 압제하는 일들이나 우리를 짓밟는 일들이나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을까?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죠.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나는 꼭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건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게 결국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의 그릇이 없으면 내가 복을 받아도 감사할 일을 만나도 그것은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선 흘러 넘쳐버릴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 그게 결국 감사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압제를 만나고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고 내 인생의 삶에 어디 풍랑의 하루라도 잔잔한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오늘 이 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날이니 오늘 이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완전히 해결된 일도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이 날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니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일,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복된 날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담대할 일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말에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이 치열할 때에 참모가 링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이번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이기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기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요나가 타시스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타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났을까? 하나님 내 편이 되신 거야. 정말 하나님 내 편이셨을까? 아니죠. 오히려 풍랑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그 길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오늘도 선한 뜻을 품고 사십시오. 그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속을 잡지는 않아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악을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악을 이루실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된다는 것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진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로 삼으셔서 모퉁이 돌로 삼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인용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 바로 버려진 돌을 하나님의 모퉁이 돌 삼으셔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의 산 돌에 연결되어진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인생의 시련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당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시골에 있었을 때에 시골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아이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여자아이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일, 시골에서는 옛날에 막 교회 나오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런 핍박들이 참 많았거든요. 의외로.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애가 교회를 다니다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교인들의 마음도 아프고 또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또 핍박을 할까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부모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 부모가 애를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부모가, 이유는 우리 딸아이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그 딸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부모가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그 부모가 참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응?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왜? 시골 동네잖아요. 시골 동네. 그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교회에 대해서 뭐 예수 믿으면 뭐 무슨 소용있냐, 뭐 어쩌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럴 텐데,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기이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당장 만난 이 상황과 환경이 해결됐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 이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성경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오늘도 기대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이 날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이 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 기대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믿음이 없고 연약한 성도들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을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 말씀하신 대로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